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2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봉독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림도 큰 은혜입니다. 기억이 안 나기에 또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실패하고 넘어졌는지 우리 2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를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는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따라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체성이 분명치 않아서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은 사람인가 분간이 가지는 않는지,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모습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뜨거운 심령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성경 공부도 선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멀찍이가 아닌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왜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자주 넘어졌는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2번째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자주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자기 신분을 감추었기 때문이죠. 그 2번째 이유가 자기 신분을 감추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제자 중에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가 자신은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게 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따라 들어갔죠. 그는 멀찍이 있었습니다. 바깥들에 머물렀던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 그곳에 베드로도 함께 앉았죠. 같이 불을 쬐려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 불빛에 그만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죠. 한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더라고. 그것뿐입니까? 또 다른 종에게도 그 도당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하는 말투를 보고
그도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말씀을 통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해도 예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임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신분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일터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범위, 특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만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쉽게 인정하고 쉽게 드러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긴다는 겁니다. 아니, 드러냈다 할지라도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요, 그냥 그 자리를 슬쩍 피해버리기 일쑤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도 예수님을 무언으로 부인한 겁니다.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지난 교회를 섬길 때 강사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자신의 대학생 시절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잠시 나눠주시더라고요. 대학교 수업 시간 때 그 무신론자였던 교수님께서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 신화와 신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학생들 있는 쪽으로 돌아보고는요, 혹시 이 자리에 기독교인이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 당시에 학생으로 있었던 이 목사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 전혀 표현도 하지도 않고 드러내지 않았기에 그때 손을 들려고 하니 좀 쑥스러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는 그냥 손을 한번 들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쑥스러워서 그런지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지도 못하고요, 살짝 들고 이렇게 손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옆에 함께 수업 들었던 그 친구, 분명 교회 다니는 걸로 아는데 손을 안 들더라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의실에 분명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혼자만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손을 든 사람이 혼자이다 보니 교수님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랑 예수와의 차이가 뭐냐고,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적을 베풀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책망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 게 있냐고. 똑같은 신들이 아니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으니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나더래요. 머리가 하얘지더랍니다. 그리고 막 그냥 숨고만 싶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는 자신을 보고 교수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뭐 예수 믿는다고 별반 다르겠냐, 그런 표정으로 그냥 똑같은 신이라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수업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때 말 못했던 게 얼마나 후회스러웠던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당시가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 평상시에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 떳떳이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다면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차이를 말했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했던 거에 너무나 속상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담대하게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무슨 말입니까?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제대로 선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준비하고 있을 때 누가 뭐래도 분명한 선포로 담대한 외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어디에 존재하죠? 아주 높은 곳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고행이, 거기에는 선행이, 거기에는 도덕적 기준이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지만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너무나 먼 곳에 계신 신들이기에 도저히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신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신화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것 없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죄인을 찾아가는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심으로, 그리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만난 겁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자격이 될 때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만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졌죠.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당당하게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학교와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드러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잘 압니다, 혹시 그런 마음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나 별반 다르지 않군요. 좀 쑥스러우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담대하게 손들어 표현하지 못하면 다른 그 어떤 자리에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분명히 압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드러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당히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 그 재미가 너무나 솔솔했습니다. 참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죠? 근데 밥 먹을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밥 먹지 않고요, 식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당당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분명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는 예수 믿는 그 드러내기 싫어서 그런지 꼭 점심시간에 기도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훑습니다. 훑으면서 자세히 보면 눈을 감고요, 살짝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하고는요, 기도하지 않은 척 그렇게 하고 도시락을 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여름방학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이제까지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시간만 나면 학교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더라고요. 결국은 교회에서 전도대의 전도왕이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변화된 그 친구를 통해서 가정도 바뀌고 예수님 안 믿던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동생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그 중고등부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나중엔 회장이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지, 이 형제도 변하고 저 자매도 변하고 그런 주변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주님 만나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일상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이면 맨날 세상 이야기하고 온통 세상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면 우리를 만나는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도 별 것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분이 당당하게 드러낼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지로 예수님을 전하는 실시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고 사도행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연중에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을지 말지 그렇게 결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다음을 당당히 드러내고 밝힘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더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그 상태로 넘어지고 그 실패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보시면 그러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60절부터 6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뭐가 울었죠?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이 울었은 그 순간 6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저 앞에 잡혀 계셨죠. 근데 닭이 울게 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돌아서 보셨다는 겁니다.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이 보시니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힐끔 보고 마는 것, 그냥 막 대충 보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찬찬히 본다, 그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면서 너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런 배신자 같은 놈, 어떻게 너가 부인하다 못해 저주할 수가 있냐? 그 눈빛을 가지고 그 책망의 눈길로 그 베드로를 바라본 겁니까? 아니죠. 눈물에 젖은 그 눈으로 천천히 베드로를 계속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그 힘없이 넘어지는 그 사랑하는 제자의 그 모습,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그 모습을 측은히 여기며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 그 눈빛이 맞닥뜨리는 그 베드로, 서로 그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베드로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렇게 날 사랑해 주셨는데 목숨이 아까워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구나, 얼마나 후회하고 마음이 찢었던 그 아픔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에 이르렀던 그 순간 어떤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62절에 말씀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나약한 그리고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가 뭔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나약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우리 하나님 쓰셨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므로 선포하자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적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잖아요. 너무나 멋진 삶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았던 겁니까? 변화의 시작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우리 2가지만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시작점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첫째로 진정으로 돌이키는 참회의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회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하고 그 순간 주님과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찢어짓한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6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진정 돌이키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순간 우리 주님도 함께 우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는 그 어떤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죄가 좋아서 그냥 주님을 헌신작전 그렇게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 나면 주님 위해 살기보다는 어떻게 주님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울부짖던 그런 눈물을 메발라 버리진 않았습니까? 예배 중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남 때문에 찬양 처음부터 그렇게 감격하면서 그렇게 드리던 그런 예배, 오래전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참회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금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우리에게도 뜨거운 가슴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눈물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을 부인해도 우리 주님 책망치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힘들어할까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회의 눈물로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변할 때, 변화의 시점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단호한 결단.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찾아가셔서 3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3번 대답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부인했지만 다시 3번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단호한 결단으로 나아가죠. 이때 한 결단,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결단 아닙니다. 이 결단을 통해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던 것이죠. 그 후로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슴 핍박도 고초도 당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영혼이나 더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전했던 바로 그 제자, 그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얼마나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유대 사람들이 제발 예수 좀 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자신이 잡혀서 고문당하거나 아니면 죽게 된다는 것 그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당당히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직접 경험한 예수님, 내가 3번을 부인했어도 다시금 나를 회복시켰었던 그 주님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그 주님, 어떻게 주님 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담대한 선포입니까?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 아닙니까? 예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곳곳을 다니다가 주님을 전하다가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던 사람인데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림으로 주님 주시는 회복을 맛봄으로 단호한 결단의 사람으로 나갈 때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아직도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회복되겠지, 언젠가 주님을 찾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느긋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someday, 언젠가 이 단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주님 만나겠지, 언젠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겠지.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제냐는 겁니다. someday.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이 주님 앞에서 지금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평생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하시죠. 그런 나를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라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온전히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만을 전하고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